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시대에 말씀 무장된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두 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한 배에서 낳게 하셨는데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오늘 말씀은 버림을 똑같은 야곱인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열처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똑같이 받았지만은 밀어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그릇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이끌어서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부 동일하게 주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자꾸 머리에 혼잣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된대. 아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하면은 뒤에 전화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살아있는 그 말씀의 꼴을 먹을 수가 있을까? 마음 놓고 교회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오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버림을 받을 수 없었을까? 똑같이 열 처녀가 받았는데 야곱은 에서하고 틀리게 택함 받은 자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사야 5장 2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2장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고 지금 모든 매체에서는 말하지만은 내 집으로 와라 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는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을 했다. 그럼 여기에 모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멘.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1장 21절로 23절.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 시작.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솟았도다. 내 방백들은 태양하여 부서가 착하며 다와 내 물을 자랑하며 살의 물을 구하며 보화를 위하여 수놓지 아니하며 과거의 생사를 쓰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도 속하였나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3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읽으면서 나도 이 말씀 속에 속하여 있지는 않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의리가 있고 공평이 충만했던 곳에 창기와 같이 타락하고 살인자들 같이 패역해진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도 도적질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패역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다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해요. 내 가정만 사랑해요. 내 자녀들만 사랑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일만하게 죄악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돈하고 상관없이 살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만 내 이웃에게 손을 벌릴 수가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절대로 없어야지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진실하게 받는 정당한 물질, 정당한 페이,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오금을 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발각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물질에 빠져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물질로 풍요로워지고 풍요해지면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찾던 그 애절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자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는 그 말씀은 옛날에 회복되었었는데 다시 혼잣물과 찌기가 들어와서 버림받을 수 없던 야곱이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청산을 하니까 회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는 너희들의 순종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을 만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내 뒤에 계세요. 예수님 잠깐 내 뒤에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성도님이 어디를 갔다 오다 형제들이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또 한 번 동생이 또 다쳤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도 그런 애절한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올진대는 몇십 년 믿고 몇 년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왜 애절한 기도를 하시질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와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까지 낳아줬지만 하갈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 내보냈습니다. 이스마엘도 내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에 바쳤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가정에서 드린 그것이 모리아 산의 이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집에 물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면은 아유, 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켜? 아유, 아무것도 아닌 맹물을 그렇게 했지만은 순종하면서 자꾸 떠다 항아리에 부었을 때 아구까지 채워지는 날, 그것이 변하여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죄가 있었니? 그러면 너와 나와 변론하자. 그래야면 내가 너가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나한테 고백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탕감해 주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와서 다 얘기를 하면은, 변론을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말씀이 스가랴 3장 끝절 쪽에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새길 것을 다 새기는 날에는 하루아침에 네 죄가를
사하여 주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 번째 회복받은 야곱이 되는데 그 야곱이 어떤 것을 무장을 했기에 그가 회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먹었었는데 왜 회복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2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글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길을 아주 여러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알파의 말씀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 것까지를 믿는 것이 2000년 동안 만든 길이에요. 두 번째의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안식을 만드시고 또 백보자 심판을 하고 묵은 천국을 만드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나라, 전쟁이 절대 없는 나라, 그 나라의 말씀이 야곱의 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 야곱의 도가 다시금 성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야곱의 도 회복받는 야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귀한 이 시대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이라도 버림받을 수가 있고 야곱은 또 회개함으로 회복을 받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위하는 야곱의 도의 말씀을 배워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메가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단단한 식물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유혹을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